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인가?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쉽게 말하면 당시에 한 나라,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데 국가 공직자들, 그들을 가리킬 것인데 구체적으로 위에 있는 이 권세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권세는 로마 제국을 가리킬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이 혹 있었을 테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또 교회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핍박하고 있는 그 정부, 나라, 로마 제국, 어떻게 보면 악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속 정부를 향해서 그 권세에게 복종해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위에 있는 권세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1절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 정부에게 위임해 주셨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한편으로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통치권이 있죠. 영적인 통치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정부의 세속적인 통치권,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이제 늘 이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세는 어떤 권세이며 또 세상 나라에 맡기신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그리고 이 두 권세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신자가 한쪽으로는 교인이고 또 한쪽으로는 시민인데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정부를 향해서 또 권세자들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울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는, 마지막 날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정부, 시민 정부,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고 또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정부 또 공직자 또 뭐 한 사람으로 만약 축약을 해보라고 하면 당시 이제 로마 황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인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거 못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정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향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만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 정부의 대통령, 왕, 세상 공직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요구,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자이지만 시민으로서 이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것, 그것에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줘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을 여기 뭐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세금이죠. 한 나라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것을 내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한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직자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그 공직자가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법을 알지 못하고 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요구하는 것에 응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생각할 때 정통 기독교는 늘 보수적이다. 정부와 가깝다. 정부의 지적이 항상 순응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생존의 기술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정부에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이제 중세 교회가 힘이 세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정부, 세상 나라, 세상 왕조차도 교회 권세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죠. 힘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경쟁하고 싸워볼 수 있는데 지금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냥 훅 불어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신자이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 있지도 않으니까 신자가 어쨌든 지금은 생존이 제일 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밑보이면 안 된다. 어쨌든 충성하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교회 생존을 도모할 때다. 그런 생존의 기술로 이런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방 읽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착각한 것이 아닐진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다. 지금은 반항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을 키워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경우에 이런 말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대항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 가지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어쨌든 신자들을, 교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이제 무게가 얼마나 좀 큰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개인적인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전체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되는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세상 공직자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 정부, 세상 권위, 그리고 그 정부에 있는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1항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활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온 우주, 온 세계의 주인, 왕이 누구시라고 가장 먼저 천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원래 온 세상을 주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의 주재시요 왕이신데 실은 타락 이후에는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대리 통치자들을, 대리 왕들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못해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보아야 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죄 때문에 이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셨다, 그렇게 굳이 이제 나눌 이유는 없고요. 여기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는 대리 통치자들, 대리 왕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가라는 제도는 타락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타락 전에 있었던 유일한 기관은 가정이죠. 교회는 그러면 언제 있었는가? 타락 이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타락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고 또 그것 자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교회라는 것도 물론 교회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교회 처음부터 아담 하와 또 한 가정이지만 그 자체가 교회였다,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측면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구원자를 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하다, 교회가 타락전에 세워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조차도 타락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유지하게 하시는 그 외형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기관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주의 주재자시고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세속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 날까지 유지되도록, 그냥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이 세속 정부, 세속 공직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공직자들, 대통령, 왕,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이다. 하나님 모르는데요, 공직자 중에 대통령 중에 불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직분자들 이상으로 드러내야 될 일꾼이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직자나 대통령 그 사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일이 아니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다. 그 사람도 직분자로 세우셨다. 교회 바깥에 한 나라의 직분자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냐? 믿지 않는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오히려 그들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물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많은 분들 기도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통 우리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은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프로 형상 만들어 놓고 막 불도 태우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한편으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공에 투철해 있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오심에 불탈 수 있구나. 그걸 어떤 사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죽든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정권에 반란 세력이 일어나서 김정은을 처단하든지 그렇게 빨리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무고한,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많은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 빨리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무너지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대. 그렇지 않다면
피를 흘리는 그런 방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그런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정부, 정권, 겉으로 보면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원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세상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원래 주어진 그 목적을 철저하게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정권이 무너지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기는 할 텐데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이 세상 나라에 정부, 나라, 정권, 공직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공공의 선이 그렇게 지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직자를 자기 아래 두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 위에 세우셨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세상 정부라는 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의 중보자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역할, 그 역할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아래에 모든 인생 인류 위에 이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상 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 공직자들, 세상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선을 위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할 목적으로 세상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칼의 권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항을 보면요. 그 공직자, 세상 나라, 세상 정권,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이 분명히 승인하셨다.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이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제 기독 신자가 그 세상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냐,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그 우리 청교도 장로교 선배들은 청교도들이 분명히 뭐라고 그렇게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서 기독 신자가 그 정권이, 그 정부가 불신 정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본인이 공직자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다. 한 정부, 대통령, 왕이 다 믿어야만, 100% 믿어야만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미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이런 관계들을 이제 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크게 이제 보자면 이제 루터파의 생각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제세례파,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서가려고 하는 측면하고, 한쪽은 철저하게 세상 정부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세상 정부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믿는 신자는 결코 세상 정부에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양극단의 이제 두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루터 자신은 종교 개혁을 내가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연히
종교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정치적인 게 개입돼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이 국민 정서, 독일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군주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운 겁니다. 로마 교황의 지배로부터 우리 독일이 벗어나야 된다. 우리 민족이, 독일 민족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 개인 신앙으로는 로마 천주교 신앙을 지지하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적극 후원한 군주들이 실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아니죠. 어쨌든 루터 교회는 지금도 독일뿐만 아니라 북구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라들이 다 이제 루터교 나라들인데 거기서는 철저하게 한 나라의 정권이 루터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국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루터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목사는 성직자이기 이전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개인들에게 종교세를 걷지요. 거두어서 나라에서 그 목사에게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루터 교회가 자리를 잡고 유지되어 온 것에는 이 국가와의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 철저하게 협력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반대쪽에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세례파, 세상 정부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세상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이거는 악의 화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고대 교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그 히폴리투스라는 이제 주교가 있는데 로마의 이제 주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도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도전성이라는 책이 고대 교회가 이제 했던 이제 성례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자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세례 주었는가 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문서인데요. 고대 교회의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 고대 교회는 과연 세례를 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주었는가? 거기 이제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세례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점검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어 있으면 그 교사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왜 교사직을 그만둬야 되는가? 당신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헬라 로마 문화 속에 있으니까 교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신화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온갖 종류의 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절대 교사는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술을 하는 배우, 화가, 조각가도 동일하게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공직자는 교사는 뭐 준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직자는 세례 받을 수 있는가? 이미 군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군인인 경우에는 그 군인을 그만두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가격하지는 않았죠. 대신에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이제 군인으로 생활을 해왔다면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당시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회인데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 역할을 실은 뭐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공직자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홍색 옷을 입은 고위 공직자, 쉽게 말하면 그 왕은 아니지만 각 지역을 거의 관장하는 아주 고급 공직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기독교는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 정부는 악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다. 공직자들이 악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와야 세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핍박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상 정부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기능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의 악한 성격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 루터파와 제세례파, 철저하게 국가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유지를 해왔던 루터 교회와 철저하게 세상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가 그 도시를 점령했을 때는 교회 목사가 쉽게 말하면 그 도시의 성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까지 했던 이 제세례파,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뭐 독일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 정신, 이 개혁파, 칼빈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3항에 이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정치와 종교는 다른 두 권이다.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개별적인 영역이 있다. 교회는 교회요, 정부는 정부다.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서로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할 때 가장 크게 그 종교개혁하면서 부닥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시의회와의 관계였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의회가 교회의 당회 역할을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의회가 목사를 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 1년에 몇 번 가지라. 예배 순서 이렇게 해라. 일일이 이제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교회 당회가 있는데 이 영적인 권위는 당회만이 시행할 수 있다. 목사를 임명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결정하고 하는 것, 그것은 시의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 당회, 목사와 장로가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일이다. 시의회는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시의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죠. 쫓겨났다가 다시 칼빈이 없으니까 이 제네바가 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란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칼빈을 다시 이제 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서 말을 하는 것,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세상 정부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곳에서 기독 신자들이 얼마든지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것 합법적이다. 그러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그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말이 맞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군대를 늘려가고 하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런다. 왜? 다른 나라 침공해오면 군대 없이는 나라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국가 안위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유지한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한 악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 사용됐는가, 이해됐는가, 악용되어 왔는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합법적일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대 교회에서 이제 조금 전에 세례자 경우에 이미 군인이었던 사람은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군인이 되지 말라. 이제 그게 강한 이제 메시지였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고대교회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할 때는 한 나라의 정부의 역할, 그것이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많이 양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많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주의보다는 낫다. 이제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깊이 새겨야 될 말이죠. 정부가 아무리 하는 게 너무 악하니까 아예 정부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질서가 정립이 되는가? 오히려 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당시에 자기들도 고난받는 상황이거든요. 잉글랜드 상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피해 여왕 메리, 뭐 당시 이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었거든요. 청교도들. 그래서 네덜란드로 피신 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그렇게 신대륙을 찾아서 가고 그렇게 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전체에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그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 그거 인정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전쟁이 필요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 그것은 합법적이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여기 이제 2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관련 성경 구절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4절 보면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군인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남에게 강탈하면 안 된다. 거짓 고발을 하면 안 된다. 받는 급료로 만족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조차도 군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인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군대를 합법적으로 승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것이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면 이제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이제 백부장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와서 제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아래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해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해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거의 군인 지휘관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지휘관 아닙니까? 당신이 직접 와서 만져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딱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군인의 신앙이 아주 무식한 신앙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 군인의 신앙이라는 것만큼 순수한 신앙이 없습니다. 왜? 명령에 죽고 사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명령자입니다.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 못했다. 군인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준 경우인데요. 그 경우가 바로 백부장에게 가서 그 집안 전체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정부의 역할,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들이 수행하는 그 전쟁, 그것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실은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죠.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제 늘 지금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변형시켜서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은 다 성전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구 기독교인들, 서구와 대항해서 싸우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요즘 IS, 이슬람 국가 문제가 되는 게 서양인들 잡아서 참수시키는 것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이게 이제 자기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는 알라를 위한 전쟁이다. 그럴 수가 없죠. 신약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은 지금 미국이 이제 그 IS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것의 배경을 놓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IS의 세력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대외 외교 정책이 키운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 IS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래서 시작은 명분이 뚜렷할 수 있어도 한번 전쟁에 휘말리면 중간에는 명분 같은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어떤 경우에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이 제세례파의 후예라고 하는 이들, 그들은 절대 평화를 주장하죠. 물론 많은 이단들도 절대 평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집총을 거부하고 심지어 수혈도 거부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절대 평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이 분명히 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이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예,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 개인이 내면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저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것 이야기하냐? 관계없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많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거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인지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운 현 정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분명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빨리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게 또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목소리를 세워야 될 일, 그것이 있기도 할 텐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정부, 공직자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물론 이 동양적인 의미에서 군사부 일체라는 게 결국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많죠. 부모를 섬기듯이 스승을 섬기고 또 왕을 섬겨야 된다. 이제 악용된 측면이 많죠. 북한이 3대 세석까지 이루게 된 게 그 유교적인 전통 때문이거든요. 유일하게 3대 세석이 남아있는데 아주 특이한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버이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인데 부모님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만약 공직에 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자리는 직분자다. 교회 안의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직분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가 있고 또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 자리가 있다. 그래서 소외받고 고난받는 이들을 품어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법무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교도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또 신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참 욕을 하고 그리고 빨리 무너지기를 어떻게 보면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의 정권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그것은 성경적이다. 한 나라의 정권, 그 공약, 정책, 그것이 100% 기독교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일 수가 없습니다. 세속 국가입니다. 법에서도 분명히 미국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그 하나의 전통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가 교회와 동일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는 이스라엘 경우에 한해서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참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 지금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 또 북한, 참 양쪽이 다른 듯 하면서도 참 비슷한 요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평화롭게 섬길 수 있는 그 복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